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효주입니다. 네, 효주 씨. 네. 제가 붓다피플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 좀 오. 먼저 선사해드리고 시작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드디어 붓다피플 진행자답게 네. 뭘 준비해 오셨군요. 네, 적어 왔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의 겉은 굉장히 거칩니다. 두껍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명상을 지도해 보았는데요. 매우 거칩니다. 하지만 죄수라도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잎이 있습니다. 그 연꽃의 정중앙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연꽃을 계속 겹겹이 열어나가면서 중앙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가요? 네, 물론 제가 들려드린 법문은 아니고요. 원래는요, 네. 호주 분이셨는데요. 오. 태국에서 출가, 수행을 하셨습니다. 네. 서구 사회에 이 명상, 이 선,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퍼뜨리신 분인데요. 아잔브람 스님,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스님의 말씀입니다. 네. 남상일 씨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준비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실 분이 아잔브람 명상센터 한국 총본원이자 대한불교조계 종 참불선언의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BBS 불교방송 붓다피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불선언의 각산이라고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스님. 네, 짧고 굵게 네. 성불하십시오. 네, 우리 스님, 이 각산 스님, 예. 앞서서 우리 아잔브람 스님께 이제 그 수행법을 전수받고 예. 또 이 우리 그 스님의 그 명상, 그 선 이런 정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님께서 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성불한 수행법이 안반수이라 해서 호흡명상법이 있습니다. 네. 그 수행법은 선정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사마타 위파사나 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이 호흡 명상을 과학적 체계로 현대적 방법으로 아주 복원시켜 놓은 분이에요. 초기 불교라고 하면은 주로 한국에서는 미얀마 방식의 위파사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잔브람께서 미얀마식이 아닌 부처님 당시의 전통법으로 전 서양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좀 다른 초기 불교 수행성들과는 좀 더 다르죠. 네. 그럼 스님과 또 아잔브람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의 어느 밀림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네. 2005년도 서처 가듯이 아잔브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보는 눈이 약했고, 그러다가 2011년도인지 10년도 스리랑카의 나우야나라는 고대 수행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아잔브람께 수행을 가려고 하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아잔브람의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됐죠. 그게 이제 첫 인연으로 호주 숲속을 가게 됐습니다. 금방 같이 이제 정통을 만나게 되면은 과거에 했던 것을 정확하게 꿰뚫게 됩니다. 그래서 아잔브람 스님은 그때 스리랑카의 고대 수행처에서 이제 듣게 됐죠. 네. 네. 우리 아잔브람 스님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하신 것이 우리 각산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인연은 유시아 선생님께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가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한 30만 부 나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문학의 숲이라고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아잔브람 스님을 개정판으로 내면서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제자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시게 됐죠. 모시면서 이제 세계 명상 힐링 캠프 등으로 해서 부처님의 정통
초기 명상법을 이제 인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는 아잔브람 명상센터 한국 총본원 원장으로도 계시지만 또 참불선원 선원장소임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참불선원을 열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다 이제 명칭일 뿐인데 우리는 명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잔브람께 한국의 이제 브랜치로서 네. 제가 아잔브람의 수행법을 알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그러라 해서 이제 총본원이라는 뜻은 많은 분들이 많은 수행자가 나와서 이렇게 좀 정통 초기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그 당시 때 부처님 법을 전법하려고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조금 더 이제 보림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좀 더 수행을 이제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연되면 다가서려고 했는데 아잔브람의 행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계 명상법의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어른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강남과 부산을 이렇게 동시 개원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불선원에서는 어떤 수행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회의 종지가 선종입니다. 선종은 뭐냐? 불교를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네. 이 한 마음을 제대로만 본다면은 삶의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선문답이에요. 네. 달마 1회에 나온 벽관수행이라고 합니다. 예, 교리 체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마음을 보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직지인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행을 이제 바탕을 두고 그걸 관화선이라고 합니다. 바탕을 두면서 부처님 당시 때 수행은 어떻는가? 이걸 초기불교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융합적으로 통합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참불선언에서는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 수행을 바탕을 둔 예, 참다운 불교, 참불이 되죠. 네. 거기서 이제 참다운 불교라는 무엇인가? 불교 자체는 깨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실참 좌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불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참된 본래 불성을 만날 수 있다. 본래 부처, 대승불교의 기치. 이제 이런 철학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체험 없는 이론보다는 실제 참선 수행을 하는 이런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조계종의 이제 종지, 이제 선종으로서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바꾼다. 이것은 머리로 풀이해가지고는 몸으로 익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진짜 이 현장에서 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밖으로 드러난 경계로 다가갑니다. 욕망, 명예, 그리고 현재 필요한 쪽에서 모든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참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좌선으로서 제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항상 내 아닌 내, 나의 마음을 항상 살피게 됨으로써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음이 고요하면은 파도가 잠잠하기 때문에 그 파도가 잠잠하면은 그 안쪽에 모든 황금 물고기를 보길 수 있다. 그걸 이제 실참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께서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명상이나 참선 관련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뵈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명상이나 참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명상하는 방법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이 팔만 대장경을 간단하게 알린다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팔만 대장경을 한자로 압축해라면은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불자라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 고대 근본 문헌에 이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최고의 지존으로서 마음이 모든 것을 부린다. 심위 법본 심존 심사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성불했던 수행법을 호흡 명상인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불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하루에 1분이라도 고요히 멈춰서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나를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할 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은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존재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이지? 하고 물음을 던지면은 저절로 자기 사유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루 1분만 임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제 알아집니다. 조금 신비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아주 오묘한 경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죠. 광명이라든가 빛이 온몸을 감싸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정신이 한 군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정신일도 하사불생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호흡을 보면서 자기에게 화두를 던지십시오. 나라고 여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럼 네. 일단 호흡이 중요하겠네요. 이때 중요하다는 문제가 또 걸릴 수 있는데 네. 내 옷에 맞으면은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황금 보배라도 내 옷에 맞지 않으면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화두를 들든 내게 잘 되면은 저절로 불교는 최고의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호흡 명상으로 성불했다. 이 관점으로 이제 되면 되죠. 혹시 호흡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호흡을 볼 때는 이제 고요하게 눈을 감고 예, 내가 숨 쉬고 있나? 예,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의도를 갖지 말고 평소에 숨 쉬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답답할 때는 자연스럽게 길게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거기다가 붓다의 염불과 함께 해들어가면은 그냥 고요한 산매에 들어갑니다. 들숨에 붓, 날숨에 다, 붓다. 이 마음이 부처라. 마음은 마음 쓰는 대로 됩니다. 들숨에 붓, 날숨에 다, 붓다, 붓다. 예, 이렇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스님 목소리 자체가 네. 편안하고 네. 그래서 정말입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저희는 참 잘 모르는 우문인데요, 진짜. 예. 참선과 명상이 명상. 다른 건가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사회에서 메디테이션을 네. 번역하다 보니까 명상이라 했고 네. 그게 구구 사전에 있다 보니까 대중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메디테이션의 전문 프로적인 것은 참선이라고 이름합니다.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했고 젠. 팔리어로는 자나 잔. 이건 뭐냐? 명상은 참선의 입문 과정으로서 명상이 8정도에 이르러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사의 자유 그리고 윤회의 종식, 지혜와 해탈로 간다. 그래서 참선과 명상은 다르지 않는데 명상을 통해서 입문이 바로 참선으로 나아간다. 선정을 얻지 못하면은 깊은 산매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이제 열반의 세계에는 이제 체험을 하지 못한다 이 의미입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선, 명상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면은 참선이 이제 이 뭐야 이렇게 되고 네. 불교를 오랫동안 수행한 분도 불자라면은 명상은 낮은 어떤 의미고 참선은 깊은 이제 어떤 심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지 세속 사람 분들에게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네. 불교 명상이 정말 참된 명상이다. 왜냐? 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뭐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명상에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하려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잘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사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사람 마음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다만 나는 내 할 바대로만 한다. 그래서 수행도 똑같습니다. 네. 예,
잘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의욕이 앞서서 이제 욕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느 이제 병약한 사람이 갑자기 그 집 앞에 돌멩이가 큰 것이 굴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치우려니까 자기 힘은 이제 약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산성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 노성에게 이제 이 돌을 좀 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날마다 하루에 1분씩만 밀어라. 큰 돌을 밀어도 꿈쩍 안 할 건데 어찌할 겁니까? 내를 믿고 밀어라. 그래서 1년 동안 밀었는데 돌은 꿈쩍도 안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노성에게 찾아가고 따집니다. 큰 스님 말씀을 믿고 했는데 돌은 꿈쩍도 안 하고 왜 저한테 1년 동안 헛낭비하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네가 팔뚝을 한번 봐보거라. 팔뚝이 굵어졌어요. 이때가 병약한데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할 뿐 잘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있는 동안은 숨 쉬고,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내 삶의 본질을 물어보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한 것을 명제를 가지고 물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삶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명상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네. 나머지는 테크닉이에요. 뭐 스님 말씀만 들으면 쉬운 네.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렵죠. 하지만 진짜 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활에서 틈틈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명상하는 것이, 네. 참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해였죠. 네. 세계 명상 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우리 선, 이 명상, 참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했는데 어떤 행사였죠? 한국에는 가나선을 전통을 두고 오랫동안 이제 많은 국민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두라고 하면은 불교 용어가 이제 일반 용어가 됐듯이,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도대체 어떤 수행을 했는가? 그래서 3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외국에 이제 남방 불교라고 하죠. 이걸 이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화성에 또 초기 불교와 같은 부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초기 불교와 이 대성 선불교 관화성과 상충이 일어나죠. 이게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은 하나다. 종교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웃 종교하고도 도대체 부처님 말씀마저도 서로 다르다면은 이건 아니다. 그럼 전 세계의 최고의 대가와 한국의 최고의 대가인 이런 큰 스님들을 모셔서 직접 수행을 지도하고 실참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더 정통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명상 대전입니다. 불교 방송에서 그 당시 같이 공동 주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이렇게 노력으로 대승학리로 해양됐죠. 네. 이 단순히 이제 부처님을 이제 믿고 또 부처님의 방식대로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일본 다르고 또 중국 그렇죠. 다르고 네. 우리나라 다르고 다르고. 또 뭐 동남아 쪽 예. 다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래 이 부처님 당시 그런 명상법이나 수행법을 한번 연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세계 명상에 이제 관심과 붐이 일어났죠. 특히 더 관화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초기 불교와 관화선의 통합 명상 이게 이제 새롭게 전달됩니다. 관화선 속에 초기 불교가 들어있고 초기 불교의 꽃은 항상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대성화가 됩니다. 구별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스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집에서 금방 잘 안 됩니다. 일단 마음이 바깥으로 가가 있고 또 대사회적 이제 저희들 의식주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법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더 삶이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만해 마을에서 이때까지는 외국의 큰 스님들을 이제 초빙해서 제가 했는데 이번에는 관화선을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이 초기 불교 명상법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만해 마을 명상 힐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3박 4일인데 3년 전에 아잔브람을 모시고 했는데 굉장히 다 좋았죠. 그 만해 마을이라는 이제 백담사를 바탕을 두고 그 어떤 개울가에서 함께 수행을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큰 하나의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지금 또 10월 10일부터 부처님 당시 때의 깨달음의 16단계 성불수행 경전이라고 하는 안반수의경의 강의를 10월 10일부터 12회로 불교방송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현장에 이제 광자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방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때 이제 제가 그동안 수행해 나오고 전 세계의 큰 스님과 한국의 큰 스님에게 이제 제가 배웠던 또 제가 체험했던 이 수행법을 처음으로 드러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음 달에 아주 많은 행사가 네. 준비가 돼 있네요. 스님 또 요즘에 우리 사회가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럴수록 많은 분들이 참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참 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참나라는 용어에 문자에 걸려서 참나는 한문으로 굳이 옮기면 진아가 됩니다. 네. 그럼 진아는 인도 사상의 아트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자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화선은 모든 기본 틀을 벗어나라.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미 불교는 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아라고 하면은 영원 불멸한 것은 없다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미혹, 잘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본래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면서 또 잘 살아가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할 때 이제 참된 나, 참나라고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네. 이 참나 찾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부처다. 부처란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내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나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얻으려고 가지려고 바라는 마음이 나의 가지고 있는 부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 때는 재밌다. 괴로울 때는 즐겁다. 화날 때는 웃자 하고 삶을 임하면은 참나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을 필요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참을 통하면 알게 됩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바로 참나의 모습이다. 믿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어도 이론적 참나지. 자기가 믿으면은 그냥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왕 하는 일 잘 돼. 하고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참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밌네요. 즐겁고요. 스님께서 네. 영천에 또 불사를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명상센터. 네, 그 대작 불사인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뭐 아직까지 이제 제 힘으로는 약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또 이래 힘이 합해져야 됩니다. 다만 지금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은 불자님들의 보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료 명상 센터로서 부처님 법대로 사는 그런 이제 수행처가 된다.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명상 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일단 설법이 있어야 됩니다. 설법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종교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행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셨던 그 방법, 호흡 명상법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유구한 수행법이 담겨 있는 관화선, 이 통합 명상을 바탕을 두고 부처님 법대로
항상 청정 계율을 지키면서 해나가는 그런 이제 수행 도량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스님 지금부터는요. 스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타피플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출가의 마음은 1995년대에 우연찮게 일어나고요. 진짜 출가하려고는 7년 전인데 그때는 출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제가 둘도 없는 중마고우, 저보다 한 10년 전에 출가했던 이제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네. 입적하셨습니다. 영산 스님이라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입적하셨는데 맨발 스님이라고 도상묘른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금강경의 아상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욕망과 명예, 신분 상승, 과시를 위한 이런 삶이 살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불법이 더 다가오면서 1년의 시일이 걸리면서 이렇게 이제 열반, 행복, 자유, 낭만이라는 이 의미가 이제 불교에 다가왔죠.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예. 힘드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은 네. 그 무엇이든지 감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남이 시기 사면은 하던 일도 멍석 깔고 하라면 안 하듯이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전생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고 또 이 생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니까 뭐 새벽 2시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 내 원했던 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은 힘들지 않았지만은 지나가 놓은 세월로 보면은 이제 밀림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몸의 어떤 이제 극한 수행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영양 실조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이제 이빨이 치아가 많이 이제 풍치가 생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제가 원했던 길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람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들지 않았죠. 그럼 스님 반대로 질문을 예, 한번 예. 드려볼게요. 예. 늘 보람 되셨다고 하니까 예, 예.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신가요? 일단 불교 철학을 임하면서 네. 세상의 안목을 정말 살아가는데 눈을 얻은 거.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먼저 보람이고요. 네. 또 모든 스님들께서 이제 보람이 이래 인연 맺은 불자님들이 네. 불교를 이렇게 이제 심취하면서 삶을 바꿔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올해 70이시니까 대구에 그 당시 때 이제 경북대를 놓으신 분이니까 이제 여성으로서는 엘리트죠. 네. 3, 40년을 불법을 접하면서 이따가 쟤를 만나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불교를 인제사 모든 걸 깨뜨리게 됐다.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금방 이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초기 불교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들어오고 서로가 또 이래 화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명상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초기 불교를 더 정통 방법, 태국 불교를 또 들어오게 하면서 또 관화선이 가지고 있는 위빠사나보다도 더 힘 있는 내면 관찰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 수행자로서의 보람입니다. 네. 수행자로서 보람됐던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까 밀림 수행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때 좀 신체적으로 힘든 점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야기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좀 한겨레 명상 칼럼에 한번 기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오후 불식 하루 한 끼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금에 이제 밥을 말아 먹죠. 떡밥을.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한국에서 한 스님 이제 그 불자님이 오시면서 도시락 라면을 비빔라면입니다. 2개를 주고 가셨어요. 아, 그것을 이제 하나 끓여 먹으니까 어떻게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하나를 아껴놨습니다. 그래가 몰래 이제 끓여 먹는다고 이제 먹었는데 그게 식중독이 일어나죠. 3개월 동안 그 30한 3도에서 5도 되는 동안 하니까 섭이 이제 이게 부패된 거죠. 그것도 이제 모르고 먹었죠. 그래서 밀림 속이니까 약도 없죠. 막 얼굴 온몸이 그냥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미 이제 면역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곤욕스러운 일들 그리고 이제 또 송강사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바탕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오불식 상태 또 음식에 이제 영양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이제 너무 수행을 열정을 그 마음이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몸에 탈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6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로 한 4개월 정도를 거의 이제 누워서 지내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다 과정입니다. 어느 날 기맥 타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정신, 몸, 심신 활기 세상에서 모든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수행의 훈장이죠. 이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진짜 치열하네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스님께서는 뭐 이런 고통이 아니다, 이런 뭐 즐거움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까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리. 예, 저도 소리 할 때는 행복해요. 행복한데 그 소리를 하는 것 자체는 행복한데 소리를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뭐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 그 본심이 아닌 것을 이분들은 또 본심인 것처럼 또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아우 정말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스님 말씀 듣고 스님의 이런 수행 방법들 그리고 스님의 이런 과정들 수행 과정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진짜 저는 참 진짜 미천한 중생이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러면은 이때까지 말씀 나눈 게 제가 지금 내공이 부족합니다. 절대 바로 내가 부처라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대승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부처는 괴롭다 힘들다가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내가 뭘 집착했지? 고통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거든요. 왜냐?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따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또 집착하구나 하는 순간 거기서 편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됐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만 마음만 갖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선입니다. 중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주 각박하고 또 사회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수록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거. 그러면 진짜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우리 스님의 이 미소처럼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편안해지면서 또 갑자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누구든 부처다. 하지만 본래 있던 자리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 수행하는 것들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본래 부처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똑같네요, 스님. 저도 이제 뭘 좀 이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타피플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상일 씨의 멋진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대를 위한 소리라는 코너인데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느낀 점을 제가 판소리 한 대목으로 이제 풀어내드리는 건데 오늘은 또 어떤 소리로 우리 스님을 표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산 스님을 위한 소리 함께 하시죠.
장애 이묘 헌 물결이로구나 어야 어기야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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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면조 갈매기는 홍육 안으로 날아들고 삼강어 길어 기는 한수로만 돌아든다. 그대를 위한 소리, 오늘은 각산 스님을 위한 소리 함께 했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오늘 소리는 좀 특이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본 소리 장단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네. 범피중류라는 대목입니다. 이 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다 위로 배가 떠나간다 이런 뜻인데 네. 어떤 대목이겠어요 이게? 어떤 대목이죠? 심청이가 네. 인당수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왜 이 소리를 택했냐면 네. 이 전 대목은요. 심청이가 이 동네 친구들과 또 동네 이 뭐 어르신들과 인사하면서 울며 불며 막 이별하고 막 그래요. 울고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막 통곡하고 네. 청아 못 간다. 내 눈을 팔아서 너를 사지. 너를 팔아서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네.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심청이가 인당수로 떠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고요하면서 아. 평탄합니다. 막 울고 불고 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상이 우리의 사회가 복잡 미묘하고 막 이해관계 속에 얽혀져 있지만 그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그리고 참 나를 찾으면 그렇게 고요하고 적막하면서 아늑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저는 스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로 내가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음악은 역으로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네.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일상의 이런 치열함 하지만 그 속에서 참 나를 찾고 고요함을 또 찾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고 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대목을 골라봤거든요. 근데 스님 괜찮았습니까? 예, 제가 한 25년 만에 라이브로 처음 들어봅니다. 오. 바로 앞에서. 일단 출가자는 이제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그런 유를 이제 멀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니다. 수행을 해서 덕도 했다. 금방 덕음. 쫙 가슴 깊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한 만큼 그 사람을 편안히 쉬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고요하고 내 마음을 또 다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혼, 예, 그리고 이제 예, 이런 것이 이제 묻어서 나오니까 가만히 들으면서도 예, 제가 참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아유 스님 우와.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아유 노래 잘한다 이런 여느 칭찬보다 네. 스님 그 말씀이 야 진짜 이 맞아요 이 득음 득도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득음은 무엇입니까? 득음의 경지는 무엇입니까? 근데 득음은
이 과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크다, 몇 데시벨 나와서 그 득음했다 안 이렇게 되죠. 안 하거든요. 네. 득음이라는 것은 진짜 소리를 얻었다 이런 거지만 결국은 100명의 관객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러나 그건 없어요. 네.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 보고 득도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진짜 그 마음 어딘가에 있는 본래, 그 본래 부처의 자리, 그 본래 그 음의 자리를 네. 찾아가는 오. 거, 아. 이게 예, 득음이 아닐까요? 예. 네. 오, 오늘 아주 큰 깨달음을 스님 얻어가시는데요? 말씀 들으면 네. 저도 진짜 명상 지도자가 된 것 같고 그렇네요. 네. 네. 스님의 가피를 제가 입었네요. 네. 네. 아, 진정한 깨달음의 길. 네. 스님께서 그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쭉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수행자시잖아요. 이 시간 불자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법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단 출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법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비록 제가 보잘것 없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이 위대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대가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남선생님의 그 이제 창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쉬어지듯이 대가의 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느 날 이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공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직관으로 이뤄냈다. 예, 그 직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나왔다. 그 경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바로 길러냈다. 예, 인생사, 예, 내가 부처라고 믿으면은 희망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입니다. 성공은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를 만족하고 지금 내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행복의 길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할 뿐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저절로 어느 날 그 자리에 갑니다. 그것이 위대한 법이지. 불법이 뛰어난 것은 그냥 믿고 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안개 속을 돌파해서 원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깨쳐도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이미 하는 일 힘들더라도 재미있다. 실패는 바로 성공의 자양분입니다. 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힐링 하잖아요. 네. 그런데 스님 말씀으로써 그리고 스님 뵙는 것만으로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찬입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참불선언 선언장이신 각산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네, 늘 귀한 시간이지만 오늘 또 특별히 스님 말씀 들으니까요. 내가 부처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면 네. 내가 부처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부처죠. 네. 네, 그런 마음 갖게 되네요. 네. 그리고 BBS TV 통해서 앞으로도 또 각산 스님 계속 뵐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붓다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붓다 냄새, 사람 냄새 나는 귀한 이야기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